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걸어 나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십시오. 2020년을 말씀으로 은혜로 예배로 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을 시작하고 우리가 결단했던 정말 여러 가지 계획들 정말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1월 달 2020년 1월을 맞이해서 다시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그 복음서들에 잘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그 사복음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 우리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이 위에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이죠. 예수님은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과 끝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단어가 이제 이 바실레이아인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던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에서의 이 천국이 바로 바실레이아입니다. 이 바실레이아는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실레이아는 바실류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고요. 이 바실류스는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왕이라는 단어에서 나라라는 그 단어가 이제 파생이 된 거죠. 왜 왕이라는 단어에서 이 나라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 시대는 왕정 시대였습니다. 왕정 시대의 주권, 그 나라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왕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왕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나라, 왕이라는 단어에서 나라가 파생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킹에서 킹덤이 파생됐지 않습니까? 킹덤 안에는 킹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또 그 킹덤 안에는 왕이 다스린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실레이아도 그런 뜻이죠. 바실레이아 하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바실레이아를 천국으로 번역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천국 하면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을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늘 미래형으로 생각되어지는 곳, 먼 미래에 가는 곳, 이게 바로 천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이것을 천국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이 하나님 나라 또한 미래형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물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말씀, 그 말씀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은 미래에만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한번 마태복음 5장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장이죠. 그리고 그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시고요. 오늘은 팔복에 관한 말씀 중에서 정말 그 팔복 그 내용 3절,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러한 팔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에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감당하고 또 주님 주신 말씀들을 순종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팔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보면요, 3절부터 10절까지 읽었거든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그런데 4절부터 9절까지는 미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뭐 볼 것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요, 이 팔복의 시작인 3절과 10절을 보면은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의 시제가 무슨 형으로 기록되어 있나요?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먼 미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임하였고 그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대체 뭔가요?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좀 전에 바실레이아 말씀드렸어요. 천국,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실레이아는 왕이라는 바실리우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왕이 그 나라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인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나라 하면은 거기가 어디야? 영토나 어떤 장소를 생각하고 물어보고 그런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어떤 장소나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소, 어떤 이 공간, 이 영토, 이런 개념은요, 하나님 나라를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곳,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요, 어디나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거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죄악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고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 오늘 착하게 살아야지. 세상에 착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죄의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다스림 받고 있잖아요. 그 죄의 쇠사슬을 끊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고, 죄가 우리 가운데 미치는 영향력을 끊어주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줬다. 이제 더 이상 죄는 너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을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더 이상 죄가 너희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그것을 끊었어. 이제 너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죄의 다스림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믿는다라는 것이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믿어볼게, 내가 한번 그 사실을 한번 받아들여 볼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은 곧 삶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삶이 따라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믿음과 삶은 동일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나의 정말 주권자가 되어주신다, 내가 이걸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로 고백을 받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의 모든 삶의 상황들, 나의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짜증날 때, 화날 때,
막 피곤할 때, 또 회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학교에서 사람들과 지내고, 가정에서 또 우리가 겪는 많은 시간들 중에 모든 시간들, 모든 상황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가 되어주실 때, 나의 주권자가 되어주실 때,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잖아요. 화가 나고 짜증나는 그 순간 속에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화를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화를 이기고 정말 주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그 화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죄를 짓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어주셨다,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다 라는 사실, 이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주가 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거죠.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로 고백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모든 삶의 영역들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모든 영역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어주실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지한 고민과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으로 고백받으실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의 전부가 어떻게 주님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모든 시간들 가운데 내가 주인된 모든 삶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늘 생각하고 모든 그런 처하는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고민과 또 이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또 우리는 무엇을 통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지혜로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0년이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결단하고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계획과 모든 결단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님으로 고백받으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2020년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정말 불같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함께 우리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고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지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게끔 나의 삶의 모든 시간들,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역사가 내 삶을 압도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